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저 책의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Not a fan이라는 제목인데요. 나는 팬이 아닙니다라는 원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냥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미국과 한국에서 제자도 부분에 요새 판매 1위를 달리는 아주 인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만이 아니라 설교 내용의 상당 부분도 바로 이 책의 영향을 받은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목장에서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좀 이 가을에 독서의 계절에 한번 읽어보시고 서로 은혜를 좀 나누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책을 제가 몇 권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난 후에 목장별로 구입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프로야구가 아주 점점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월드 시리즈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셔널 리그 또 아메리칸 리그의 챔피언들을 지금 가리는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프로야구에 큰 관심이 없었었는데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LA 다저스 팀의 투수가 된 이후에요. 이 인터넷을 보면은 류현진 선수의 활약상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LA 다저스 팀을 저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애틀란타 팀이 아니라 다저스 팀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애틀란타랑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저스 팀이랑. 그래서 TV를 이렇게 보니까 와, 정말 스탠드를 가득 메웠더라고요. 관중들이. 그리고 막 선수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 유니폼도 입고 나왔더라고요. 류 써진 것도 있고 푸익 써진 것도 있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손수건을 휘두르면서 얼마나들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는지.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을 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팬이란 그 말의 뜻이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열렬하게 응원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타 연예인들이나 스타 운동선수들은 바로 이 팬들의 열광과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팬들의 사랑을 지키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팬클럽도 만들고 또 자기의 외모도 이쁘게 보이려고 성형수술도 하고 연기력이나 경기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타와 선수들이 늘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너무 그것이 깊어져서 자살 충동까지도 느끼는 그러한 스타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을 환호하는 이 팬들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고 어느 한순간에 실망하면 다 돌아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팬들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팬은 절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팬은 스타가 자기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팬과 스타의 관계는 한 팀인 것 같고 하나인 것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굉장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클라이맥스입니다. 아주 긴장감이 감도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의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에는 내재되어 있었고 잠재되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겉으로 드디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온 것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을 안 하시고 오직 12 제자를 위한 집중 훈련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왔는데 그동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내용을 들어가 봐야 됩니다. 과연 베드로는 어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또 버림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을 딱 붙잡더니 한쪽으로 예수님을 끌듯이 데려가 가지고 성경에 보면 took him aside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딱 붙잡고 한쪽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began to rebuke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갖다 막 혼내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제자가 스승을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식입니다. 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실패하고 지고 죽임당하는 그런 메시아 따르기 싫다. 그런 소리 이제 우리 앞에서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한 그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 그리스도겠습니까? 예, 성공하는 그리스도, 승리하는 그리스도, 다윗 왕의 왕좌에 올라가는 그리스도. 그래서 왕이 되어 주셔가지고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 하나씩 주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직업도 다 버리고 그물며 배며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풀타임으로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뭔가 리워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러고 보면 12 제자라고 해서 다른 많은 무리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아주 열광을 합니다. 제자들은 더 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더 열심히 예수를 따라왔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을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살과 피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과 피가 빵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귀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살점과 나의 피를 주겠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흔들더니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둘씩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따라왔던 것입니까? 분명하죠. 예수님이 아닌 빵을 얻기 위해서 따라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보려고 약간의 투자도 하고 약간의 희생도 합니다. 무리들처럼 시간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예수가 있는 광야까지 쫓아오는 수고도 합니다. 제자들처럼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요즘 팬들처럼 비싼 공연 티켓을 사서 공연장에 가기도 하고 경기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열성적인 팬들은 영광 굴비도 선물하고 토종 꿀도
스타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뭔가 투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투자와 희생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만족도 그 이상의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팬들은 어디까지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특징은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따져보고 물건을 사죠. 그래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꼭 TV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막 문 열자마자 사람들이 막 밟혀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답니다.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좋은 물건 싸게 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바로 이 소비자 중심, 커스터머 센터드 마케팅, 이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런데 그 마케팅이 세상적인 기업에만 유행인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을 소비자들이 보기에 조금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그렇게 포장하고 판매하는 기법을 가르치고 그것이 교회 성장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한 고객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고객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은 가능한 한 그런 요소들은 배제합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은 물론이고 거기에다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한 분위기까지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는 차별화된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러한 예배의 모습들, 세련된 그러한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 원스톱 쇼핑처럼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 자기의 고객들로 하여금 나는 지금 인류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처치를 다니고 있다라는 우쭐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예로 요즘에는 부흥회라는 타이틀을 거는 교회들은 대개 다 작은 교회들이고 큰 교회들은 부흥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벌써 식상하고 좀 촌스러워요. 단어 자체가 옛날 사람들이나 하던 거지 요즘에 수준 높은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합니다. 가을밤을 수놓는 말씀 콘서트. 멋있잖아요. 말씀 콘서트. 콘서트가 뭡니까? 연예인들이 공연하는 게 콘서트고 돈 내고 가서 공연 관람하고 인조회한 게 콘서트입니다. 예, 교회에 와서 콘서트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콘서트가 되어져 가는 이러한 시대인데 그래도 사람만 많이 오면은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특정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고객의 숫자로 모이는 숫자로 교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다 보니까 점점 복음은 달콤해져 가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제자들은 가뭄에 콩나듯 보일 듯 말 듯하고 팬들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하면서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탄이라고까지 하시면서 나무라셨을까요? 그것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가 중심이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고객이 중심이 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탄의 생각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고객 중심적인 마케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이나 가게도 철저하게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음식을,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는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고객 중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객이 바뀌어지면 사탄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나에게 와서 죽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간의 고난, 약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죽음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돈, 재능의 일부를 예수님에게 좀 주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예수님께 드리는 것,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어찌 우리가 쉽게 내 인생을 다 주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어떻게 쉽게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쉽게 따른다고 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럼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에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의 모든 걸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예수에게 미치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때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목숨까지는 걸지 못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없는 수많은 팬들이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갈등하고, 주님 어떻게 조금만 더 타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말씀은 너무 불편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팬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팬들은 왜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실패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불행으로 끝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34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를 35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것이죠.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잃으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면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방식하고는 다르죠. 세상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성공하고 인정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기독교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이 세상 속에서 자라오고 교육받아 오기 때문에 우리의 뼛속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이 좋아 보이고요, 아름다운 것이 좋아 보이고요, 뭐 연봉 높은 것이 좋아 보이고요,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이 멋있어 보여요. 그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랑 혼돈을 일으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역설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러면 쉬워집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 게이츠보다도 1000만 배 부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자라고 가난한 신을, 째째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십자가 뒤에 부활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뒷배를 봐주는 돈 많은 사장 하나 있어도 힘이 나죠? 여러분, 그런 사장 1000명, 10,000명 있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뒷배를 봐주시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슨 초상집 장송곡이 흐르는 우울한 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성공의 길로 부르시는 것이요, 행복의 길로 부르시는 것이요, 참된 만족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천국의 기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다 걸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저할 것 같죠? 예, 주저하는 팬의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팬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거는 실제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고, 인생을 바꾸어가고 있고,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 비밀을 모르면 자꾸 내가 붙잡은 것이 아깝고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는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어정쩡한, 안타까운,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팬들은 그날 콘서트하는 가수를 따라서 같이 박수를 치고, 언젠가 싸이가 잠실에서 공연하는 걸 뉴스로 봤더니 막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예 의자도 없더만요. 그냥 운동장에 다 서서 아마 한 2시간 이상 하는 것 같은데 다 서서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펄쩍펄쩍. 운동장에서도 경기가 막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면은요, 운동장에 스탠드에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선수가 안타 치면은 옆에 사람 끌어안고, 야, 팬들의 그러한 즐거움, 열광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심각하고, 제자들은 고달프고, 제자들은 십자가 지느라고 지치고 우울하고, 그게 제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네가 즐거워하는 자요, 네가 가난한 자 같으나 네가 모든 자를 부요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 보십시오. 겉하고 달라요. 펄쩍펄쩍 뛴다고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 지고 가느라고 좀 고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고 그게 불행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이 더 많이 미쳤습니까? 제자들이 더 많이 미쳤습니까? 팬은 조금 미친 사람들이고 제자는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미쳐도 펄쩍펄쩍 뛰는 게 팬인데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팬은요, 자기가 조금만 힘들고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나빠지면요, 펄쩍펄쩍 뛰던 거, 환호성 치던 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완전히 미쳤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할렐루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이겨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가 팬보다 못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시는 것은 절대 우울하고 괴롭고 불행한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팬들은 그것을 모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버려야 하니까 아깝고 괴롭고 힘들어서 회피하는데 그것은 아직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망설임, 주저함을 뛰어넘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부여하시고 내 인생을 부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한번 다 걸어보겠습니다. 그 순간에요, 신비로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돈으로도 줄 수 없고 명예로도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예수님만이, 전능자만이 줄 수 있는 신비로운 평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언제나 가장자리에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부요함 속에 온전히 빠지는 삶,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한 번은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대답은 I am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닙니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팬이 아닙니다. 나는 팬이 아닙니다. 네, 나는 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대답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빵을 구하는 팬의 자리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누리는 제자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가 나아오시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 더 먼 곳까지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주님께 걸어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참 자유, 참 행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팬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 걸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교적인 망설임의 자리에 있는 미지근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열광하는 영원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